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사실은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이고요.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사실 열왕기 상하나 창세기 같이 이렇게 역사서로 소위 말하면 좀 재밌고 읽기 쉽게 읽어지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를 하겠다라고 고민하여서 다른 많은 성경을 좀 고민했습니다. 좀 짧은 미가서나 호세아나 또 그거보다 더 짧은 것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사야서를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사야서만큼 구약 성경에서,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다채로운 면을 나타내는 성경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경은 많습니다. 역사서 같은 경우에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또 레위기 같은 이런 제사, 그 제사의식이 있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서나 이런 어떤 제사를 나타내는 레위기 같은 데는 예수님의 한 측면, 왕으로서의 측면, 또 제사장으로 측면이 풍성하게 드러나지만 그 위에 다양한 모습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다양한 면들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성육신이 가장 먼저 계시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예수님의 왕직이 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선포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사람에게서 버림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이 말씀 역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건 여러분 마치 요리를 치자면요, 어떤 맛집에 들어가서 어떤 한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서 이사야서는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맛집을 바로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를 설교함으로써 좀 지겹고 어렵고 또 딱딱한 면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도를 잘 받아서 따라온다면 이 이사야서 말씀은 바로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설교하게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인데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핍니까? 옥토에서 피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오늘 1장에도 읽어봤지만 어떤 배경입니까? 폐역과 반역과 여러분 죄악의 환경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 우리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환경에서 이사야가 설교한 게 아닙니다. 폐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아담과 요시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왕이 여러분 대체로 아까 했지만 특별히 아하스 왕을 보면 여러분 뭡니까?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몇 명입니까? 20명, 곧 40명, 북이스라엘까지 40명에 가까운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은 왕입니다. 그나마 나머지 왕들은 성전문을 열어놓고 우상숭배를 하긴 했지만 성전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설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꽃입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상황은 뭡니까? 우리 지금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날마다 이 예배를 사모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여기에 우리의 온 정신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이스라엘 남유다만큼 폐역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 상태는 흡사 이사야가 설교했던 그 시대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 치시는 겁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여러분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G7 대통령 회의도 모이는데요. 그 세계에서 뛰어난 7명 대통령이 여러분 뭡니까? 뭐 때문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뭡니까? 백신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인가? 바로 여러분 인류의 제약 가운데 바로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희망과 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사야서를 말씀을 선포하고 또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현수막에서도 잘 보았겠지만 이 이사야서의 단 한 구절의 주제를 잡는다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아주 좀 신기하게요 66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66장인데 성경 66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성경 구약의 건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건 내용도 비슷합니다. 폐역과 폐계와 하나님의 배역함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서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유사한 말씀을 바로 4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척박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다 설교하진 않을 겁니다. 본문을 뛰어넘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건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이 이사야서를 전체로 가이드하는 아주 귀한 그 어떤 그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학대학원의 한정건 교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책을 내면서 서문과 머릿말을 쓰신 건데 요거를 잘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설교하지 않는 그 행간의 본문들을 여러분들께서 그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끝나는 날에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두 번은 꼭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사실 1장 전체가 이사야서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을 잘 살펴본다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전체 메시지가 바로 1장 전체에 녹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1장 1절부터 읽기는 20절까지 읽었지만 1장 끝까지 1장 31절까지의 그 이사야 전체에 해당하는 서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보십시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면서 1장에 보면 이 이사야 전체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말씀한 또 이사야가 편지를 쓴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시대가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입니다. 4대 왕에 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통치 기간을 하면은 약 100년 정도 되는데요. 이사야가 100년을 살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기 대표적인 소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끝에서부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데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 약 50년 동안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모스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 아모스와 1장 1절에 나오는 아모스가 똑같지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선지자 아모스는 그냥 아모스고 여기는 아모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 아모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인데 동명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교회죠.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에 관하여 본 뭐다?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번역에 계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예전 번역이 더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이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시라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주로 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이상은 뭘 의미하면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비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할 때 그 비전인데 눈으로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 이사야가 여러분 오늘 1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혹독한 죄악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이 환상 혹은 계시는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에 풍성하고 다양하게 나온다고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1장 1절은 전체적인 서론이고요. 2절부터 이제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2절 보실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표현은 아주 자주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온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인데요. 혹은 이사야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 법정에서 증인들을 호출해서 바로 재판을 거행하는 하늘의 재판 자리를 지금 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곧 하늘과 땅은 단순하게 비물질, 이런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호출된 걸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편 19편 설교할 때 여러분 뭡니까? 초반부에 일반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간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말합니까?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뭐와 같다? 신랑 같아서 그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 달리는 길을 기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아주 기쁘게 아침에 떠서 저녁까지 쉰다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재판을 거는데요. 증인을 호출합니다. 왜 증인을 호출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땅과 하늘 너희 보라. 하늘이 해가 뜨고 별이 지고 또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여름이 오는 것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너희여.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서 증인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는지,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지를 바로 증인으로 나와라 라고 하면서 하늘 법정에서 지금 이사야가 재판을 소송하는 그 장면이 1장 전체, 특별히 1장 2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장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 앞부분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뒷부분의 말씀부터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실 여러분 이 재판에 소송을 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검사로 세웠지만 이사야를 검사로 세우고 이사야를 소송관으로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이 재판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을 고발한 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참 여러분 안타깝죠? 하나님이 재판 자리에 지금 뭡니까? 재판관입니다. 판사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인 하나님께서 검사가 돼서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피고인 누굽니까? 바로 고발받은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발의 이유가 1장 2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재판을 열고 있는데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비켜봐라. 내가 직접 고발하고 고소하겠다면서 검사를 믿지 못하고 검사를 제쳐두고 답답한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나서 직접 고소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고발하는데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할 때 이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재판할 때 지금 남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르는 타자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손해를 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재판장의 자리에서 나에게 피해 입힌 사람, 나에게 손해 입힌 사람, 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목할 단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양육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고대에 그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비롯한 고대의 바알이나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이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들에게 신과 인간의 관계는 뭡니까? 양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생식의 관계. 그냥 낳은 관계입니다. 생식의 관계입니다. 양육이 없습니다. 그냥 낳아주는 것만으로도 신에게 감지덕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낳아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했다고 얘기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더 놀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왜냐하면 지금 하늘 재판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 재판정에 또 누가 참석했을까요? 피고인 이스라엘 교회가 있고, 고소인 검사란 이사야가 있고, 재판관이자 검사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한 유죄가 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나오지 않지만 욥기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탄이 고소하려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는 우리와 더불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배웠지만 인격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인격을 가진, 개는 인격 없습니다. 고양이는 인격이 없습니다. 감정과 마음은 있지만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피조물이 있는데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뭐가 없습니까? 양육이 없습니다. 천사는 키우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는 창조되고 낳는 것은 있지만 양육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다, 자식으로 양육하였다, 이 말은 천사들이여 너희들에게 주지 않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교회, 나의 자식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식을 고발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리 자식이 부여자라도.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무슨 법이 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뭡니까? 패역하고 완악한 자식이 있어 아비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어비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고소하고 그 장로들이 재판을 내려서 여전히 패역하고 고소하거든, 패역하고 말 듣지 않거든, 뭐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법이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걸 사문화된 법, 죽은 법이라고 했는데, 법은 있지만 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모가 누굴 고소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자식을 고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패역하고 완악한 자녀들 없겠습니까? 있죠. 패역하고 완악한 자녀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자식을 고소하고 법정 앞에 내서 그렇게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타인 아닙니다. 자신에게 해끼친 사람 아닙니다. 누굽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 자식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당신이 재판관이자 당신이 고소인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28장의 그 법이 성경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어떻게 보면 죽은 법이 여기서 처음 시행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겠습니까? 천사도 양육하지 않았고 어떤 피조물도 양육하고 자식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천사는 범죄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천사에게 양육이 없습니다. 젖물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이 없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천사는 그냥 바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여서 키웠는데 이 사랑의 자녀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녀가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범죄 사항이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전체가 사실은 죄로,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자식이 아버지한테 패역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를 꼽자면 1장 4절 끝에 나오는 이를 만홀히 여겼다.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홀히 여긴 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일축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일갈한다는 말입니다. 일갈은 뭡니까? 윽박지르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애야 나가서 추울 테니까 이렇게 하라. 오늘 가서 사람들 만나면 조심해라. 엄마 내가 몇 살인데요. 엄마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일갈하는 겁니다. 윽박지르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장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10절 15절에 나오는데요. 1장 10절 이하를 봅시다. 이들이 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울일지다 하면서 11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구구절절이 나오고, 하나님을 일갈하고 하나님을 일축하는 것이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11절과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배자리입니다. 예배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폄하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디 자리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도처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물론 맞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일갈하고 하나님을 일축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자리입니다. 볼까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고 순양의 번제를 가져오고 살찐 짐승을 가져오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 그 많은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또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아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뭐하였다? 곤비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 곤비하다 뭡니까? 너희 예배 그만드려라. 내가 피곤하다. 예배 그만드려라. 피곤하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대회, 큰 모임, 작은 모임, 큰 모임,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근데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십시오. 신실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예배 나온 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바로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뭘 좋아합니까? 예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지난주 본 것처럼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우리의 일상이 있을 겁니다. 몸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먹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 올라가면 우리가 해야 될 대부분의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천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천국 올라가서 왜 예배 드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에서 야, 예배 좀 그만 드려라. 너희 연봉 많이 가져왔지? 좀 그만 가져와. 기도 그만해.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기 힘들고 내가 피곤하다. 오늘은 예배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볼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뭐한다? 내 마당만 밟고 있느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건 뭘까요? 바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진실하게 예배를 기울이고 예배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볼까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거는 신약의 헤롯 성전에 생긴 겁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그런 뜰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유일한 뜰이 어디 뜰입니까? 성전 앞마당, 성전 뜰입니다. 이 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자들이 재물을 잡으려고 들어갑니다. 그 뜰에 들어가서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재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성소에 드리고 여러분 뭡니까? 7월 10일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마당에 머물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여러분 마당에만 마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는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뭘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소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직통계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말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왔다는 증거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뭘 합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항상 기도하는 뭐 합니까? 강복선언 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선포거든요. 여호와는 너에게 너의 얼굴을 비추며 뭡니까? 기억이 안 나는 얘기 나오네요.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당만 밟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비록 몸은 마당에서 머물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잘 배운 대로 여러분 시편에서 항상 시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다. 이 표현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이나 경건한 신자들이 시편에서 얘기할 때는 다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겠다? 주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지성소와 성소에서 받은 하나님의 강복선언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물만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든 말든 강복선언이 있든 뭐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형식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하지만 그 절차가 형식에만 머물지 실제로 이 말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보면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직장과 어떤 여러 가지 혼인과 결혼이나 여러 가지 가족이나 자녀들 교육할 때 말은 안 하지만 저한테 들려온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그렇게 사생활까지 저에게 타치하십니까? 목사님, 그냥 시편에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좋은 축복의 말씀 전해주고 가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제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직장을 잡을 때 집사님,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돈을 얼마 받는지, 그게 어떤지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이,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지금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렇게 곤비하고 피곤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데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 바로 마당만 밟고 있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뭘 먹고 뭘 자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에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직장을 잡고 어떤 걸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상관없다고 말하고 나만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자신의 완전한 성벽을 쌓는 사람, 바로 뭡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기 원하시던 예배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편 14편, 시편 40편에 나오는 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 어떤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떨어지고 센스가 없고 잘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입니다. 뭡니까? 입에는 행동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한 대로 실천적 무신론한 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기준인지 하나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결정을 할 때 돈이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이사가면 우리 집이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보다, 야, 여기가 땅값이 오른다는데, 여기가 정부 청사가 들어온다는데, 어떤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될 때 이 자녀의 어떤 신앙의 생각보다는 취업이 잘 될까? 뭘 할까? 이것이 온통 걱정입니다. 바로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로 이 자는 여러분, 교회에 매주 오지만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들려지는 하나의 귀한, 하나의 어떤 뭡니까? 성경 강해에 불과하지,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당만 밟고 가는 자고, 바로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무시하는 자. 오늘 1장 4절에 나온 대로 어떤 자입니까?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장 4절에 나온 대로 거룩한 이들을 만홀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렸다, 남녀 관계에서 이 동사가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혼한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부인 이스라엘이, 자식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혼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찮게 저에게 말씀 전하실 거라면 제가 제 나름대로 생활할 공간을 모두 뺏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독하게 꼼꼼하게 나에게 공부하신다, 이제 제가 하나님과 이혼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애통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사야서 전체 66장 가운데 36장부터 39장만 빼고 다 시입니다. 우리말엔 뉘앙스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36장과 39장에만 여러분 산문이고 나머지는 온통 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장 4절도 시입니다. 슬프다라고 되어 있지만 NIV 같은 영어 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패한 자식,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전능자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취해본 적이 없는 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 그래서 이혼을 선언한 자, 그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늘이 여들으라 땅에 들으라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인류 역사에 참았던 모든 진노의 대접을 인류에게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을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혹독하리라만큼 현명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리만큼 죄악을 찾아내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검사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마당만 밟고 가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소를 하면서 이제 18절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사야가 고소한 내용인데, 다시 이사야의 고소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잠깐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잠깐 멈추시고 자기가 직접 얘기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뭡니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최후 변론을 하겠다. 최후 변론을 하겠다. 하나님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마지막으로 내가 최종 검사로서 형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종 변호 알죠? 최종 얘기합니다. 온건축 비건축 둘 다 최종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이렇게 죄악을 열거하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마당만 밟고 가고 어떻게 자식으로서 양육하는 부모 하나님을 이렇게 애태우고 속썩이고 심지어 이혼선언까지 하고 아버지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파혼선언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 선고를 하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 최종 변론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나올까요? 형이 100만 년 음부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놀랍게도 1장 18절에 하나님 최종 선고를 하는데 어떤 선고를 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는 전혀 뜻밖의 최종 선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판의 맨 끝에서 검사가 이 사람의 죄를 열거하고 나열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형을 20년, 30년 혹은 외국에서는 1000년, 100년 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종 선고를 하고 판사가 이것을 판단해서 형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문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최후 변론을 하자라고 얘기해놓고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눈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죄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고발하는 자리까지 내어놓았지만 검사인 하나님께서 자식을 뭐 하진 않습니까? 형량을 구형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려주시긴 하시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형량을 구형하는 그 현장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곧 이것이 2절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심판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8장 이하의 그 말씀, 자녀를 법정에서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 말은 사문화된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상 우리 하나님에게서도 역시 그 법은 사문화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신의 자녀인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에게 결코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자녀를 음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양육하지 않지만 우리는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은 무엇입니까? 먹이를 주고 자라게 하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가축을 키우는 것이 양육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녀가 밥을 먹지 않을 때 왜 먹지 않을까? 더 맛있는 밥을 먹여주려고 어머니가 노력을 하고, 자녀가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제가 가끔씩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 지금 온 나라의 여중사가 죽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선 변호사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여중사의 그 고통과 호소를 알았을 때 알아보지 않는 겁니다. 죽고 나서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하면서, 당신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릅니다 하면서 그 국선 변호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자 국선 변호사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허허허 웃었습니다. 안 됐는데 하도 요구하니까 기가 차서 웃은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에 녹음이 돼 있죠. 자녀가 죽은 아버지한테 당신 내 앞에서 웃습니까?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웃습니까? 우리 자녀가 죽었는데 당신 내 앞에서 웃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기로 합니다. 자녀가 잠을 자지 못하면 내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여러분, 우리 은솔이 한 명이가 있는데 모기에 물렸지 않습니까? 요즘 모기 많이 물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아기들의 피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기, 이 자식이 우리 은솔이 한 명을 물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 사탄 새끼처럼 보입니다. 모기가. 바로 뭡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양육과 자녀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를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웠지만, 당신의 법정에서 하늘이 여들으라 땅에 들으라고 고소를 했지만, 최후 변론을 하자라고 말했지만 뭘 하지 못합니까? 음부로 내리는 지옥의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오히려 사죄 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의 문맥입니다. 이사야가 항상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혹독하리를 만큼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그런데 그 질책의 끝에 너 이제 너 이놈 죽어라, 음부 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셔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귀한 사죄의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5절 아닙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흠모할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강고를 겪고 멸시를 받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쥐터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쥐터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흠모할 거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풍채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큰 사고를 당한 듯이 쥐어터진 듯이 온통 그 아픔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바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줄기찬 한 줄기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다채롭게 예수님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로서 보내시고요, 중보자로서 보내시고요, 제사장으로 보내시고요, 왕으로 보내시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사야의 긴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행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길, 혹독한 길을 잘 인내하고 회개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최후 법정의 자리에서 고소를 하고 형량을 구형하고 싶은 말이 이까지 나왔지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까지 말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 판결은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최종 판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